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서 사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는 것을 가지고 결국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 앞에 깬 사건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가룟 유다가 바라보되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옥합 깬 사건을 낭비로 허비로 보고 예수님은 자신을 장사 지내기 위한 준비함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바램이나 또 이기심이 그 속에 작용이 되어지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갈등, 혼란,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라봄의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볼 때에 좋은 마음, 바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라봐야지 거기에 내 욕심이나 감정이나 뜻이나 이런 것이 섞여버리면 바라봄이 뒤틀려져 버리고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학생이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교사가 학생을 바라봐야 하고 의사가 환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위정자나 정치인들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행진을 거의 끝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접어들 무렵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에돔 족속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가기 위하여 모세는 사신을 보내어 에돔 왕에게 배려를 요청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였고 이런 고난 속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자 한다.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우리가 구하니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밭이나 포도는 그곳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여러분 요청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답변하기를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끌고 나와 그들이 그 가운데 진을 치고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회방하게끔 되어집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에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친형입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로서 형제입니다.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둘은 여러분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매정하게 우리의 땅으로 한 발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칼을 들고 막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지나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잘 살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아우성을 치며 원망 불평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불뱀이 나와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불뱀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하며 죽어가고 죽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쳐다본 즉 그것을 바라본 즉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봐라 쳐다봐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외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의 힘든 길을 잘 견뎠어요. 지금까지 힘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잘 이겼습니다. 참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여러분 돌아가면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돌아간다라는 이 말 속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맙니다. 오늘 4절에도 기록하기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가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했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뜻이 뭐냐? 짧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말은 뭐냐? 그들의 안목이 짧아지고 생각이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목표를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눈앞에 일어난 사건을 그들이 여러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왜 상하느냐? 우리의 눈이 안목이 짧아져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는 근시안적인 여러분 신앙이 되어져다 보니 현실을 보고 삶을 보니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낙심과 절망이 오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각이 짧아질 때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 침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원망과 한숨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잘 참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잘 참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또 따라합시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았어요. 잘 견뎠어요.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눕고 일어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요. 우리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압니다. 우리의 날들을 압니다.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여러분 그 가운데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쉴 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정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에게 합당한 길이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그 마음에 여러분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 드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니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 못마땅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함 가는 그 길이 막히는 길일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뒤처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뜨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자신의 원하는 대로 길을 팍팍 여시되 홍해를 쫙쫙 갈라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드니까 그 여인서부터 전부 나오되 미리암서부터 나와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도는 마음에 딱 들어요. 이런 인도는 우리의 마음에 딱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길이 막혀버려서 이제 그 길을 여러분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과 처지가 들어들고 더 처지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돔을 짓밟아버리고 지나가버리면 되죠.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하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애돔을 뚫고 지나가버리면 가나안 땅일 텐데 하나님은 뭐가 애돔이 무섭다고 오늘 그 애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랍니다. 힘든 길로 가랍니다. 고난의 길로 가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걸어가라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쉬었다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바램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좀 역사 좀 해달라고 내 원대로 하나님 일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 백성들의 원함대로 움직이는 구름 기둥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여러분 불기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뜻과 원함과 바램은 상관없이 오늘 구름과 불기둥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는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집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꼼짝도 못하게 그들을 붙잡아 둡니다. 속으로는 빨리 좀 저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가나안에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구름 기둥이 여러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속에 속이 터져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속 터져 죽는 분 아멘. 그래요. 속이 터져 죽습니다. 빨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빨리 내 가정을 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자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게 지금 일어난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시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는 근시안을 갖고 있어요. 주어진 사건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 마음이 상하느냐? 내 뜻이 강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왜 서로 싸우고 마음이 상합니까? 내 뜻대로 내 아내가 안 움직여 주기니까, 내 뜻대로 내 남편이 안 움직여 주니까 거기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여러분 입에 혀와 같이 움직여 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알도 안 먹혀.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옳다고, 서로 뜻이 옳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탄식하며 고통하며 내가 이러더니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해 보신 분들 아멘. 아멘들을 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마음으로 올리시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뜻이 맞지 않고 뜻을 모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5절 같이 봉독합시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불평하죠. 뭘 때문에 불평합니까? 오늘 여러분 먼저 만족하지 못한 현실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 여러분 그 삶에 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받아 누릴 것은 박한 만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떡도 있었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고, 애굽에서는 파도, 부추도, 참외도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곳에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단 하나 박한 식물 만나밖에 없다라며 그들이 마음이 상하니 모든 불평의 조건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 원망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는 원망할 조건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과거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무엇했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애굽에서 제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오늘에 와서는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애굽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지금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겪는 시련, 구원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겪는 잠깐의 고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아, 옛날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다보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잠깐 동안 시련과 잠깐 동안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그 길 속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기름을 알고 그 길 속에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조차 될 수 없도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쯤이야 털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광야의 나라 이 땅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시련은 잠깐이다. 할렐루야. 어차피 광야의 시련은 잠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의학이 발전되어져서 암이 제일 큰 병인 줄 알고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인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워던 시절 속에 점점 암을 극복해 나가던 이 세상의 모습 속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기 하나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감기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여러분 끔찍한 일들을 일으키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스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메리스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옵니다. 코로나보다 더 여러분 치사량이 높은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 질병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 하나가 내 몸에 침투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나는 이 세상의 모두를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존재들이 왜 이 땅으로 낙심하느냐고요. 오늘이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왜 여러분 다투고 원망하며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라져버릴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고통을 피하려고 평생에 여러분 그 삶의 노예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믿음의 길을 힘들다고 믿음의 길이 어렵다고 믿음의 길이 고통스럽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포기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은 잠깐이지만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면 평생이요 자자손손이요 영원할 수 있는 사로잡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노예의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잠깐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자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 그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의 고난 때문에 애굽의 평생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순간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평안할 때가 좋았는데 라고 우리가 침체를 맞이하고 낙심하는 그것이 옳냐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게 옳으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런 자가 되어지셔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돌이키세요. 올해 여러분 근시안적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들의 이런 강팍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닌 놋뱀을 여러분 그들에게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이 불뱀들이 여러분 전부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불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강팍함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잘못했다 후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셨다라는 겁니다. 불뱀의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거죠. 하나님은 때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여러분 그 가운데 깨트리고 계심을 아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 깨지면 더 센 불뱀이 옵니다. 안 깨지면 더 강한 불뱀이 옵니다. 그래도 안 깨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의 방법을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이게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받고도 잠시 여러분 그 막혀진 상황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주저앉아 침체를 그 이루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도 조그마한 일들과 문제 때문에 금세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에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죽든 가나안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는 없어요. 세 가지를 주시면 좋잖아. 애굽으로 돌아가든 광야에서 죽든 죽기 살기 어찌됐건 가나안으로 들어가든 셋 중에 하나를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광야에서 죽든 죽기 살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 해야겠습니까? 어찌됐건 애굽을 떠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으니 우리 앞에 주어진 가난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불뱀은요 당시에 사막의 광야에 사는 뱀인데 붉은 반점을 갖고 있는 독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뱀의 특징은 사람이 뱀에 물리게 되어질 때 몸에 반점이 생겨요.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독으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오는데 온 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지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불뱀이라고 일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뱀이 3000여 년 이스라엘을 물었던 그 광야에만 살고 있는 불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의 터전 속에 일 속에 만남 속에 관계 속에 불뱀은 우글우글 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불뱀이 우글거리던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이 불뱀에 우리가 물리잖아요. 그래서 타는 듯이 고통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하여 타는 듯이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도 불뱀에 물린 것처럼 그 부모의 관계가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이 불뱀은요 그 당시에 약이 없습니다. 결국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당시의 불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의 여러분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며 오늘 그 노뱀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뭐합니까? 불뱀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악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오늘 불뱀이 없었다면 그들은 완악한 상태 속에서 계속 고집피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뱀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불뱀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8절, 여러분 그 가운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놋뱀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을 이기시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 주님을 예표하는 그 예표가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불뱀에 물린 자가 되어져서 모두 신음하고 살아가고 모두 고통스러워 살아가고 그 고통과 신음 속에 결국 죽어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리들 중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무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봄으로 산 자들입니다. 이 땅의 고통 중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의 불뱀의 아픔 중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효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타는 듯한 이 세상을 인한 고통과 아픔과 그 죽음을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불뱀은 찾아와 물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타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 눈이 근시안되지 아니하도록, 내 눈이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눈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아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여러분 그 가운데 멀리 바라보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주실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이른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을 알기에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볼 것은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독을 이겨내고 불뱀을 이겨내고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한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